여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에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계속해서 저희들이 다니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내 건 것 같지만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자기의 삶은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것이고 자기가 주인이 있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렇게 멋지게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지금 인도네시아의 팔루 지역에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추정한 사망자만 해도 벌써 1600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종자가 1000명을 넘어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영상을 보니까요, 이 지진이 얼마나 강했던지 한 마을 전체가 갑자기 한 10cm 가량 붕 떠가지고는 그 마을 전체가 한 1km 가량 떠내려가 버리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이 땅이 물처럼 그렇게 흘러내려가 버리는. 그래서 그 마을, 한 마을 전체가 이렇게 다 쓸려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팔루 지역에 있는 가장 중심지에 있는 그 백화점 자체도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 백화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파묻혀 있는지 그것도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그 인도네시아의 이 강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자 수가 오르게 될지는 정말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자연의 대재앙 앞에서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고,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들은 참 많이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죠. 더 이상 지진이 다른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 서울 지역은 아마 그 지진을 잘 못 느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있었던 김해나 경남 창원이나 그쪽에는 지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리가 느낄 정도로, 서서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로 강한 지진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때만 생각해도 끔찍한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그런 지진이 있고 나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밤에 무서워서 잠을 잘 못 자는 그 이야기들 제가 자주 듣곤 했습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밤만 되면 무서워서. 그래서 그 엄마들이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잠을 세우고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 지진은 아닌데 이런 무서움에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은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하기사 지금 세계가 이 한반도를 위험 국가 지역으로 지정하고 여행 제한 지역으로 정하지만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전하고. 근데 해외에 나가보면 대한민국만큼 위험하고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그런 나라도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이 지구가 멸망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한번 빠지고 나니까 이게 순간순간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한번 그런 생각이 빠지게 들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그 일들이 생각나면서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제가 어떤 한 생각이 딱 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그 사실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래, 지구가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그 가공할 만한 그는 핵의 폭발력이 있지만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지구가 사라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핵전쟁으로 인해서 지구가 사라지나요? 아니잖아요. 언제? 모르세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이 지구상이 새롭게 변화되어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있다가 핵전쟁으로 이 지구가 사라질까봐 혼자서 걱정하고 이 지구를 지켜야 된다는 그 정의감이 불타올라서 그랬는데 그래, 주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지. 그래서 더 이상 핵전쟁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멸망할 거라는 그런 걱정을 안 하게 되어졌습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일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일 앞에서 압도되어 버리고 겁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체념하게 되어지고 자포자기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 능동적으로 뭔가 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그 일들 가운데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뭔가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예기치 않은 생각지도 않은 그 어려움이 우리 삶을 엄습해 올 때에 여러분이 느끼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래, 할 수 있지. 그래, 나는 이거 분명히 뚫고 넘어갈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드는가요? 그렇게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체념하기가 쉽고 낙심하기가 쉽고 그냥 이 세상의 실패자로서 루저로서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그 현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것 하나라도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지금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멸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되어졌는지를 2절에 가서는 또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바벨론이 힘이 강해지니까 힘이 약한 남유다를 침략해서 침공해서 그들을 무너뜨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우리가 먼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고대 국가들의 표현 방식인데요. 고대 국가들은요, 전쟁을 다시 나라 대 나라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신전의 기구들이 적대국의 신전으로 옮겨져 갔다는 것은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져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그런 표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었는 그 일들 가운데 바벨론의 힘이 강해서 바벨론이 강자라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2절 말씀. 예. 누구에 의해서? 누구요? 주께서. 우리는 쉽게 바벨론이 힘이 강하고 남유다가 힘이 약하니까 전쟁에 져서 포위를 당해서 이제는 멸망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힘이 강한 것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도 누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힘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면,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면 그 일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싶어서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니엘이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포로의 신분이에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환관장이었습니다. 이 환관장은 뭐예요? 앞으로 왕의 신하가 될 인재들을 잘 양육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음식을 잘 먹여서 외형적으로도 튼튼하고 잘나 보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바벨론의 교육을 시켜서 부족함 없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환관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다고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채소만 먹으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아니에요. 채소만 먹으면 처음에는 얼굴이 윤기가 없어집니다.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에 왜 왕 앞에 설 신하들을 환관장에게 잘 키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일을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 앞에서 그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싶어도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힘도 그런 권리도 없는 게 다니엘이었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의경을 나왔는데요. 제가 훈련소를 3호사단 전주, 혹시 전주 있으십니까? 제가 군대로 3호사단 훈련소로 들어갔는데 전주 유명한 게 뭐가 있나요? 네, 비빔밥. 이제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식사를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식사를 하러 이제 비빔밥집에 갔는데 제 평생에 그렇게 맛없는 비빔밥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우리 부모님하고 가족들은 얼마나 맛있게 먹든지
저는 그게 도대체 무슨 맛인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먹고 4주간 훈련을 받고 또 충주에 있는 경찰학교에 4주간 훈련을 받고 서울에 있는 중랑구 중랑경찰서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남자 형제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자대 배치를 받으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고참들이 데리고 다닙니다. 화장실 갈 때도 데리고 가고 밥 먹으러 갈 때도 데리고 가고 막 그렇게 합니다. 형씨가 잘 들으라. 배치받고 함부로 움직이면 큰일 난다 너. 그렇게 하는데요.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 고참이랑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배식받고 이제 나도 모르게 습관, 우리는 항상 밥을 먹기 전에 뭘 합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려고 딱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너무 순간적으로 예상도 못한 일이 발생하고 나니까 아픈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고참이 제 뒤통수를 그냥 사정없이 이렇게 갈겨버리는데요. 눈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의안이 벙벙해가지고 너무 어이없다는 듯이 제가 쳐다보니까 고참이 아침부터 존다고. 나는 그 소리가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없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은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런 말은 하지 못하고 눈빛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정말 우리는 의경이었기 때문에 주일이 따로 없었습니다. 출동도 나가야 되고 또 근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시간이 있어가지고 쫄병 때 고참들 눈치 봐가면서 교회를 한번 가는 게 정말 천국을 가는 듯한, 이전에는 그렇게 무료하였던 지겹던 예배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그렇게 달콤한지 그때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는 정말 제가 잘 믿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오늘 성경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뇌물을 써서, 다니엘이 잘 보여서, 다니엘이 특별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환관장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떤가요?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충동하는 일, 우리가 맨날 괴로운 게 뭐예요? 또 넘어졌기 때문에, 그게 양심이 찔려서 갇히게 되어서 힘든 날 참 많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술 안 마시고 주일날 출근하지 않고 직장생활 잘하기가 쉬운가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지만 이 세상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특히 이 세대를 살아가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갔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갈 때는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고요, 포로 신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래야 믿을 수 없어서 그가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었던 게 다니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고,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고, 왕이 주는 음식 모른 척하고 딱 그냥 하나님 기도하고 그렇게 먹으면 될 거 아니냐고, 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해가면서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한 발짝만 더 뒤로 물러나가면 자신의 믿음이 자초될 것 같은 그런 위급하고 다급한 것을 다니엘은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기필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믿음에서, 이 신앙에서 지지 않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보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면 너희들 죽인다? 그런 위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힘든, 그거보다 더 도전적이고 더 우리를 위협하는 게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볼륨 좀 낮춰주세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해오고 우리를 재미나게 만들고 우리를 쾌락 속에 빠뜨리는 일들이 많습니까? 주일 교회 오지 아니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살아가기에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에 하나씩 타협하고 그런 일들에 하나씩 뒷걸음질 쳐버리면 우리 신앙은 어느새 끝장나고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간증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매번 제가 이야기해도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 그거는 목사님 이야기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같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지체의 간증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믿음을 지켜 나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이 시대도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한번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제 자매에 나와서 우리 간증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되게 다양한 생활의 상황에 놓이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를 전인격적으로 만지시기 위해 길을 막아두셔서 되게 끝없는 기다리는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유사한 상황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9년 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2009년 하기전도봉사지가 인도였습니다. 근데 당회의 결정으로 인도가 취소가 되었고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2018년도 하기전도봉사지였던 인도는 1순위도 아니었는데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 제가 가고 싶어도 주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갈 수 없었고, 가고자 하였던 곳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면 주님이 열어주신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 하나님께서 인도로 길을 열어주시고 나서는 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저는 2017년 평창으로 하기전도 봉사를 다녀온 뒤에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대학원도 졸업했으니 취업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 저는 제 전공을 살릴 수 있었고 자신 있던 직업과 안정적인 직업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금요철야에서 우리를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라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었고 정확히 일주일 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취직했습니다. 당시 금요철야 말씀을 듣고 통찰을 얻었다고 여겼던 생각은 내가 잘하는 것을 해야겠다. 주님께 내려놓는다는 건 안정적인 직업을 내려놓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너무나 무지하고 믿음 없는 생각이지만 당시에는 취직을 해야겠다는 나의 의지와 자신감으로 눈이 가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취직하고 전공과 관련된 업무들을 배정받았습니다. 이 업무들을 저는 제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1, 2개월은 참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9시부터 밤 11시까지의 업무는 3개월째부터 체력과 관계적인 영역에서 도저히 제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도 않으셨는데
제 의지와 판단으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견디려고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기도와 말씀을 보는 행위도 제 힘으로 제 삶을 해결해 보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행했던 것 같습니다. 철저히 죄인된 모습으로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견디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제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회사 동료들 중 누군가 실족하진 않을까? 내가 견디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진 않을까? 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왔고 제 생각으로는 마땅한 수가 떠오르지 않아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뵌 뒤 제 계획으로 해보려 했던 취직은 망한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해서 혹은 내가 그것을 견디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님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어주시지 않았던 그분을 제가 제 힘으로 열려고 잘 해볼 수 있다면서 그렇게 교만했던 행동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제 힘으로 할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내려놨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금요철야의 말씀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게 퇴사를 하고 해외 학위전도 봉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퇴사를 생각하는 당시에 해외 전도봉사 사역지는 캄보디아였습니다. 해외 학위전도 봉사를 가게 된 시점에서는 인도로 사역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해외 전도봉사를 가고자 마음먹고 신청을 했었었는데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연거퍼 가지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준비되지 않은 내 모습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하려 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더니 9년 전에 막혔던 인도로 해외 하봉을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걷듯이 해외 학위전도 봉사를 준비했습니다. 해외 학위전도 봉사를 준비하며 앞으로 취직의 길도 나의 삶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하나씩 걸어가면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잘 살아낼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외 하봉을 준비하면서 해외 하봉비를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찾았는데요. 대부분 3개월 이상 혹은 1개월 미만의 알바생을 찾아서 마땅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저한테 야 그냥 3개월짜리 한다고 들어갔다가 그냥 나와 라고 말하고 했지만 저는 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준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개월짜리 단기 알바를 계속해서 찾아봤고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2개월간 단기 계약이었지만 되게 감사하면서 일을 할 수 있었고요. 2개월의 계약 기간이 지나고 만료됐을 때에 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을 저한테 제의했습니다. 32살의 나이이고 취직으로 연결되는 계약 연장의 제의를 받았을 때 마음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위전도 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작한 아르바이트였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물론 많은 나이에 저는 그 제의를 거절하는데 되게 두렵고 떨렸습니다. 불안했고요. 일자리는 나중에 어떻게 구하려고? 라는 생각도 들었죠. 근데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제 힘과 생각을 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고 명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열심히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그 탁월한 시기에 탁월한 자리로
보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이 하루하루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봉 때는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잖아요. 좀 도움이 됐어요. 계약 연장 제의를 거절하고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기도로 말씀으로 견딘 며칠 뒤에 하나님께서 회사 직원분들의 마음을 좀 만져주셨는지 저를 좋게 봐주신 회사 직원분들이 추후에 계약직 직원 채용을 할 예정인데 입사 생각이 있으면 넣어보세요 라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해외 학위전도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인도에 가서 해외 학위전도 봉사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만지셨는데 만지시면서 해주셨던 말씀은 두 가지였어요. 내 생각과 관점이 깨어지는 것, 그리고 저의 힘과 능력을 의지함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라나서 교회 테두리 안에서만 살았거든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요. 그렇게 교회라는 작은 세상에만 둘러져 있던 그 테두리는 어떻게 보면 저를 보호하는 하나의 수단이자 세상에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주님 앞에 깨어지지 않은 미성숙한 영역이었습니다. 이번 학위전도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오랜 테두리를 깨트리셨고 자유함으로 세상에 나갈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아가 그리고 나의 의가 날마다 죽어짐으로 예수만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오직 예수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외 하봉을 마치고 약간의 책임감을 어깨에 무겁게 지고 부담감을 갖고 국내 하봉을 와서 참여하고 있을 때 그 2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알바했던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규직 공고를 냈는데 혹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관심 있으면 자소서를 내보세요 라고 하셨어요. 2개월 전에 저한테 권유하셨던 채용 공고는 계약직 자리였는데 학위전도 봉사 기간 중에 정규직으로 지원해보라는 전화를 받은 것이었어요. 국내 하봉이 끝나고 부랴부랴 집에 와서 자소서를 수정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회사에 자기소개서를 내고 그 이후에도 불안하고 두려움은 계속 있었어요. 서류 전형을 합격하고 인적성과 면접을 볼 때도 마음은 여전히 두렵고 불안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학위전도 봉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내 길을 아시고 탁월한 시기에 탁월한 방법으로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최종 합격해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전혀 저의 학부 전공이나 석사 전공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만 걸은 결과로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역에서 구원의 경륜으로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어요. 저의 가장 깨어져야 할 부분을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시기에 깨트려 주셨고 아마 인도에 가게 해주신 건 9년 전부터 예비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서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 자아를 깨트리시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취직을 시켜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확신하면서 지금은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같이 굉장히 긴 기다림과 전인격적인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이 다뤄지는 데에 시간을 보내고 계시면 제가 누린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깨닫는데 9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것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시간 단축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탁월한 그때에 탁월한 자리로 이끄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네. 9년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9년이면
이게 속성 과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설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책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게 뭐예요? 지금 되어지고 있는 과정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과정이 끝났을 때,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혜 자매가 이전에 있던 직장을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어요. 인격적인 모독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를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였어요.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들에게 책임감 없다는 소리 들을까 봐, 자신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가 안 좋은 인상을 가질까 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일 우는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요? 그렇게 직장을 처음 들어가는데 그렇게 어려우면 그 다음 직장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시험을 떠나서 트라우마가 안 생기겠어요? 또 들어갔는데, 또 힘들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또 그런 상황이면 어떡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면접을 거꾸로 보게 해주셨어요. 지혜자만 거기 일해보고, 아, 여기는 일할 만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괜찮네, 그런 마음이 먼저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제안이 들어오니까, 나는 그 환경도 알고 그 사람들도 아니까 여기 가서는 잘할 수 있겠네. 요즘 면접 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떨 때는 면접을 5번 보기도 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 회사의 면접을 보고 그 상황을 알고 들어가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가 막히게 그런 삶을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이 세상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지혜자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역사하실까? 그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2가지 정도로 우리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믿음으로 시험하여 도전하기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시험하여 도전하기입니다. 믿음의 모험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만 먹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해서 결과가 보장이 되는가요? 보장은 안 됩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 시험해 보라고 말은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를 얼굴이 더 좋게 해주겠다, 응답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 혼자만의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결과가 보장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가 결단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모험이에요. 보장되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랬을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 역사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떻게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는가, 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도전했던 이 부분은요, 자기 출세를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상식적으로 왕이 내려주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는 언제나 365일 다이어트잖아요. 내일도 다이어트잖아요. 왜? 그 맛있는 음식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음식을 포기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왕의 음식을 포기를 하고 채소만 먹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이익도 아니에요. 출세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리 어떻게 보면 자기의 출세를 포기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거절한 일이니까.
앞으로 자기가 잘 나갈 수 있고 왕 앞에 설 수도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가 차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과감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포기하지 못할 게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다니엘이 생각했던 믿음은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묘막측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고 있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다, 하나님 분명히 나의 삶에 도움이 되어 주신다, 그 온갖 능력으로 내 삶을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길을 열어 주실 거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믿었던 그 믿음은요,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없이는 자신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일, 그 일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일로 다가왔다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그 능력이 펼쳐주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땅에 온전한 진정한 왕이시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일이라면 내가 모든 어떤 일이라도 내가 감수할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제가 저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온 친구들이 어땠다고요? 그냥 형편없고 어디 부족한 자들이 아니에요. 왕족과 귀족이에요.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던 남유다 최고의 엘리트 인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하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로 이름이 정평이 나 있는데요, 세상의 교육을 받아서 타고난 것이 똑똑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혜로울 수가 있었고 어떻게 그 지혜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뭘 주셨다고요? 학문을 주신 거예요. 지식을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세상적인 교육,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 하나님 그거 사용 안 하셔요.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능력 주셔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좋은 대학 아니라서, 나는 좋은 집안이 아니라서, 좋은 집안, 좋은 학벌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에 바벨론이 당시에 그 지역 일대를 다 토벌을 하고 그 온 지역을 다 다스리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면 그 일대 전 지역에서 똑똑하면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들인 거예요. 그 중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중에서도 단연 뛰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교육을 잘 받아서 머리가 타고나서?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른 세상과 맞서 당당히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의지하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구하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 그거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내가 한 열심으로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망 없고 희망 없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남으로 저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고 힘을 줄 수가 있고 위로가 줄 수 있는, 정말 저 세상 사람들과는 내 꿈을 이루는 것과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꿈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는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원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여져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며 한 번도 하나님의 손을 떠나본 적이 없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 참된 구원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보람차고 더 만족스러운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영광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고민하며 여전히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자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순결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순결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감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나의 꿈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소망 없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참된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참된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늘 그 영광을 배우기를 갈망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신실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믿음의 여정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으로만은, 우리의 믿음만으로는 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여전히 고통하며 신음하며 죽어가는 저 소망 없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다고, 우리의 참된 삶의 목적과 참된 소망이 여기 있음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새로운 지체가 있어서 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호정 자매 어디 있나요? 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마치시고 우리 세 가족 모임 꼭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 9 예정인 2청 MT 광고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월요일 저녁 틀어주세요. 월요일 저녁 7시 청년회실에서 1차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8시 30분에는 2차로 출발을 하는데요. 펜션에 도착하고 나서는 9시부터 식사를 합니다. 저희가 40kg에 육박하는 고기를 구매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을 예정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23시 11시부터는 아이스 브레이킹과 게임을 할 것인데요. 그 1시까지 게임과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난 뒤에는 자유롭게 이청년회 분들 중에 좀 체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바로 주무셔도 되고요. 나눔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10월 9일 화요일에는 기상 후 간단히 큐티를 할 거예요. 간단히.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액티비티인 레일바이크를 타러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80분 정도 소요를 하게 될 거예요. 레일바이크 아까 보셨지만 되게 어르신들도 되게 즐겁게 타시는 거 보셨죠? 체력 많이 소모가 안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질 체력이셔도 괜찮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다음 거 넘겨주세요. 게임 약 10가지의 게임을 준비를 했어요. 적어도 한 가지는 마음에 드시겠죠?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MT 장소는 가평
청평 사계절 펜션이고요. 회비는 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저희가 레일바이크를 타고 나서는 카페로 이동해서 조금 쉼을 가질 예정인데 카페 사진 보시면 엄청 되게 좋아요. 저곳 말고도 되게 다양한 방들을 가지고 있는 카페라서 좋은 시설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다음으로 준비물 안내해 드릴게요. 개인 세면도구랑 수건 그리고 개인 비상약 필요하시면 챙겨 주시고요. 갈아입을 옷 1박 할 거라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결속력을 높이는 이 MT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기대하신다면 가지장과 임원에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제가 이렇게 형식처럼 말하는 것 같아도 진심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격차로 광고를 하는데 제가 순서가 다가오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머리로는 저희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걸 아는데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그거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